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높이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혼자서 교회를 잘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내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고3이 된 이 아들이 좀 주일에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주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주일이 되어서 이 아들이 교회를 가는데요.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놈아, 그렇게 교회 가면 교회에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했더니 아이가요 엄마를 보고 얘기했대요. 엄마, 교회 가면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엄마도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 아이는 예수를 재밌게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는데 재밌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어차피 믿는 거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힘들잖아요. 요즘 경제가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마저 우리에게 고역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행복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7번에 걸쳐서 예수 믿는 게 왜 행복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행복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기쁜 그러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 왜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곧장 간 곳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연락이 없어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요.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요구했던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뛰어놀고,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어리석게도 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면서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별 선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금송아지나 섬기면서 잘 살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아무리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 풍요롭게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잠시일 뿐인 거잖아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와 동행해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마디로 멘붕이에요. 이게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여러분 이런 이혼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픈, 정말 그것보다 더 나쁜 소식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 결별 소식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최악의 불행한 소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쩌면 말을 안 듣는, 정말 말썽만 부리는 그런 자식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집에 정말 부모님 말씀을 죽으라고 안 듣는, 그러면서 말썽만 정말 피우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다 이르고 꾸짖어도 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모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 말 아빠 말 듣지 않으니 이제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살 수 없어. 지금 당장 너는 밖으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문 밖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진짜 아이를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를 정말 따끔하게 혼내려고, 버릇을 고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충격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문 밖에 쫓겨나서 문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이제는 진짜 잘 됐다, 이젠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유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서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쫓겨나면요, 뭐 잘 됐네,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생각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진짜 시달렸는데, 근데 주일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너무나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힘든데 11조도 해야 되고 또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가면 편하지,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푹 쉬면 그러면 피곤이 다 풀립니까? 내가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풀리고 정말 어려운 집안 형편이 나아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아들에게 그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모세의 기도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끼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오히려 불행하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희와 동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되는 길은 광야 길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광야 길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가 친히 동행해 주리라. 내가 함께 걸어가 주리라. 너희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슬픔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힘을 얻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진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낙심에 있는 루터를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터의 부인 캐더린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오니까 궁금해서 물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 캐더린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얘기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래요. 루터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내가 진짜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더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낙심해서 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정말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 영혼을 지키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해질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돕는 방패래요. 우리의 돕는 방패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행복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라는 말이에요. 가장 최선의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동행해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